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의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터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땅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다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당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볼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바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여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여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6장.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여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워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막 교차되면서 나와가지고 뭐 누가 누군지 우리가 이제 잘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하나님에서 떠나는 이제 그런 쇠락의 길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그 왕조가 끝나고 이제 급격하게 막 이 권력의 암투가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특이하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그 일을 잘 감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합 왕조 때 들어왔던 바알 종교까지 다 이제 싸그리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가 네 뒤를 이어서 4대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후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메시아냐
이 북이스라엘의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하면서 마치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정작 예후조차도 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두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형태를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후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의 나라가 영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4대 만에 끝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한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금방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거냐라고 할 때 나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정말 완전한 구원이고 완성된 구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 사역을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완전한 구원이고 완성된 그런 구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예후의 그 왕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사역의 임무를 마치고 죽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3장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13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엘리사도 죽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마치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게 비교가 된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엘리야의 뒤에 일어난 엘리사 선지자는 마치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을 보여준 하나의 예표와도 같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아왔는데, 근데 이제 예표일 뿐 어디까지나 이제 엘리사가 그 실체 본체는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든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도 마침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의 죽음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이제 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것은 정말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죽기까지 정말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20절 보면 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정말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도 벌어진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모압 도적대들이 온 걸 보면서 막 옛날에 우리 상여매면서 갔었잖아요. 어이야 하면서 이제 상여매면서 갔는데 그 도적대 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 시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누구의 묘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묘실에 냅다 들이 던지고, 그리고 이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이제 도망가는 이제 그런 모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시신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미 죽은 이 무덤에 묻힌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다시 살아나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하나 에피소드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예수님의 어떤 모형과도 같은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이것이 이제 참 우리 가운데 깊은 의미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그 죽은 자가 닿게 되면 살아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한 그림을 이렇게 함께 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이제 그려져 있고 그 무덤 안쪽이 마치 더 밝은 그런 빛으로 그려져 있고 무덤 바깥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오히려 무덤같이 어두운 것으로 그려졌어요. 그것이 보여주는 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무덤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생명인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지금까지 해온 건 아무것도 없이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는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닿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구원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 강도가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그 즉시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변모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영광의 부활로 그도 나타날 것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정말 이 도적대의 이제 스토리가 마치 그와도 같죠. 자기도 사실 자기가 도적이었는데 강도였는데 근데 주님께 닿자마자 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이제 살아난 것처럼 그 강도가 살아나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의 이 생명 살리는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내가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의탁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를 우리 주님은 살리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엘리사의 이 마지막 죽음 이후의 사역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